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양문 곁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만을 기다렸던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만나주십니다. 그죠?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만나봤죠. 예수님을 만난 이 안진뱅이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도 필요 없게 됐고, 연못가에 죽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게 됐고, 자신을 얻고 물에 동할 때 데려다줄 사람도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누군지도 몰랐고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38년 된 안진뱅이가 낫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병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셔야 돼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 이 상황은.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을요. 38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장애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고, 감격이 있어야 될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축제의 분위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를 고치셨다,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로 인하여 감격해서 사람들이 막 붕붕 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에게 너 어디 일어나? 너 나았다고 지금 안식일날 지켜야 될 율법을 네가 어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둠밖에 없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늘 절망 가운데 눌려 살던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쁨을 얻은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어떠한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이 부분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을 가지고 옳지 않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안진뱅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다 나왔어요. 세상에! 그리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막 그러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나왔다고 해야 되나? 내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는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아픈 척하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일어나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안진뱅이는. 지금 이 감격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이거를 제대로 맞닥뜨리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나은 모습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은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는데 다 기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은 나았음을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주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당장이라도 돌로 칠 것처럼 사람들이 위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 순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율법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이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에만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모습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도 이들의 관습을 봤을 때, 이들의 율법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엔 유대인의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들의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유대인의 율법이 몇 가지죠?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613가지의 율법의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율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받았던 계명, 10계명,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이 613가지 중에서 또 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율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지금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 주일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야. 주일날 설거지도 하지 마. 주일날 밥을 왜 해? 식당에 가서 왜 사 먹어? 주일날 공부는 무슨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식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자 하는 귀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찜한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오버해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의 날,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의 날에 무언가 하는 사람을 보면 돌을 던져서 처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안식일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은 하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현상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하나님이 주신 뜻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심지어 병자가 치료받는 일도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주일날 심하게 아프잖아요. 안식일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처방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하고 이렇게 치료도 못 받게 하는 일을 안식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또 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도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안식일날. 왜냐하면 영업행위,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라. 그래서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도 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안진뱅이는 안식일날 치료를 받았잖아요. 첫 번째 어긴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려고 했어요. 두 번째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돌로 쳐주시려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격분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명의 영혼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너는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냐?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던 그가 나았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율법의 틀을 그를 붙잡아서 이들이 격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안식일에 정신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정신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관습만 남았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에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왔고 내가 나와갖고 누군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들은 주신 약속이 무언지도 모르는 가운데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1.1획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다른 날이나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1.1획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살아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 내 인생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했던 건 왕년에 하셨던 거고 하면서 지금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할 소망도 없고 늘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제가 늘 저를 아침마다 저를 바라볼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 내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아, 이때 또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구나. 늘상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올 때마다 목욕제기를 하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오버했죠. 여러분들은 반대로 오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그들이 목욕제기하고 기도한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시면 돼요. 이 여건과 상황이 멈춰야 되겠어,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go, keep going, 가 계속이라고 말씀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절대적인 말씀과 진리를 어떤 것으로 증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든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판단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판단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다고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멈춰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그러면 넘어졌을 때라도 아플 때라도 창피하고 세상 말로 쪽팔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말씀을 믿었구나.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연못도 필요 없고요. 돕는 자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어떤 경쟁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철철 넘쳐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즘 연애하는 청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은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부터 1일. 약간 오그라드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부터 1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보다 사랑의 개념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코어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랑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손 마른 자가 나와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기적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것 가운데서 한 명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저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이것을 주동한 예수님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기를 원하고 또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깊게 믿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을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불에 기름을 확 끼얹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냐면요,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을 하면요 다른 것과 달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그냥 쳐 죽이면 됩니다. 다른 거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일까요 말까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신성모독을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격분해서 어디 갔어 예수 이러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과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두 가지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어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날 죽일 테면 죽여라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꼭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친 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사건 가운데 이 모든 듣고 보는 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결단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가 이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양당 간에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 아니면 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양다리를 거치고 7대3, 49대 51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양다리 걸친 신앙을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검은색 할 거야 하얀색 할 거야 분명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어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따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어긴 것에 대해서 너희가 격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믿고 있다면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관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은요, 일주일간 나 중심으로 내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안진병자와 이 마태복음에 손이 마른 자, 이 지금 두 병자를 우리가 바라봤는데 이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더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병을요 더 많이 고쳐주시고요, 안식일에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안식일이니까 다음에 와가 아니라 안식일이니까 내가 너희를 더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안식일에 너희가 기도하니 내가 응답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 나의 찌들고 어렵고 힘들고 찌질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림자도, 우리에게 어떠한 허물도, 우리에게 어떤 죄도 남지 않게 맑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질병은 낫게 돼 있는 거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이, 생각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나 또한 안식이라는 관습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 동등한 나도 안식일에 더 바쁜 거다라고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는 것. 우리가 누가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하면 대안은 몰라요. 근데 아니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기적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색깔이 다 다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우리의 본질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사람은 변할 수 없어.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만한 양을 가지고 있어도 이만큼으로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고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안식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봐서 너희들이 진정 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 생활과 내 삶을 가지고 계속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깎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갖춰야 될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을 샀을 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석해서 매뉴얼을 보지 않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보거든요. 매뉴얼을 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또 다른 또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요. 이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죠? 그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죠.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거죠. 우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우리의 매뉴얼을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틀려요?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운행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나님께 물어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여러분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리와 판단과 기준만이 옳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깨달음이 생길 여지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 환자를 봐도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기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율법에 갖다가 재단해서 어기었나 어기지 않았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내려줬나 내려주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나 도와주지 않았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제일 바쁘십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여러분은 언제 제일 바쁘십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으로 인하여 바빠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